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지난 화요일 날 온교우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첫째, 그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외에 사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슬비가 좀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모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타고 가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안개가 끼었다가 안 끼었다가 그러더니 가까이 도착하니까 날이 확 밝고 거기는 아주 그냥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아주 맑은 날씨로 최상의 날씨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 또 가는 데마다 식당에서도 그 조숙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온다고 그날 특별 메뉴들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귀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성서 식물원 비블리아에서도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꽃만 좋아하고 무슨 꽃 피었는가 사진만 찍는 줄 알았더니 퀴즈를 해보니까 또 다 잘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퀴즈하고 선물도 또 나누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들 또 거기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아름다운 동산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윗과 골리앗 누구지? 처음 듣는데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들었고 수없이 들었고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 어느 나라가요? 어느 나라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은 블레셋이 몰려올 때에 그 숫자에 질리고, 그리고 또 누구에 겁먹었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탁 서 있는데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거예요. 거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도 40일 동안 그렇게 해도 어느 한 사람 나가지 못할 때에 어린 소년 하나가 나가서 싸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승리했던 그 싸움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에 붙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미 죽었으니까 없지만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을 이겼던 이 블레셋을 무찔렀던 다윗이 오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바로 블레셋과 속해서 블레셋 왕 밑에서 호위대장으로 해서 다윗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나라를 공격하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주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끊임없이 추격하고 추적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은 시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인지상정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극적으로 구출되고 이런 것도 좀 피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냐?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곳이 어디냐? 적진 속에 있는 블레셋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이 쫓아오려다가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답니다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쫓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윗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야, 내 계획이 딱 맞았다. 내 수가 먹혔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서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는 길이라고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고 사는 길이라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장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블레셋과 자기의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 너도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만약에 다윗이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왕으로 택함받은 자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나라를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자기의 백성을 죽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는데 자기들의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반역자로 여기고 다윗이 차후에 왕으로 세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윗을 택하고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때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또 도와주는 사람,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악한 의도로 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하면 자기 민족과 싸우는 꼴이 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그때에 전쟁에 이제 블레셋 지역은 그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한 5개, 6개 되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 족속으로서 연합 나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강원도 철원에 모이자. 그러면은 이쪽 나라에서도 그쪽으로 모이고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를 왕으로 하는 다윗과 속한 그들이 이제 거기에 가 있습니다. 가 있더니 다른 족속, 다른 이제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도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장군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이 전쟁에 다윗을 참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바로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자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그들이 결사반대해요. 절대로 참석할 수 없다. 만약에 다윗이 가서 싸우다가 변심하여서
뒤로 돌아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바로 우리 블레셋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훗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아기스는 그 왕이에요. 왕이 지금 다윗에게 아까 그 다른 왕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달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다른 왕들과 지도자들이 반대하기에 네가 어쩔 수 없이 물러서라, 돌아가라 지금 하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사정하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리고 또 의심받지 않고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빼는 데에 하나님이 오히려 전혀 다윗과 상관없고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고 다윗을 도울 마음도 없는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한 내가 잘 아는 성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 도울 마음도 없고 심지어 나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한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형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의 민족을 공격하고 승리를 거둬서 아기스에게 인정받는 것이 형통일까요? 그게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셔서 왕으로 준비되고 바로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을 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형통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민족을 떠났고 공동체를 떠났고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다윗을 인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적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헌신적이고 뜨겁든지 즉시 순종하고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도달해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순종했던 헌신했던 아브라함이 어떠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기근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아차, 사는 길이 있다 해서 어디로 갈까요?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가요. 애굽에 찾아갔는데 애굽에 찾아가면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는 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애굽에 막상 도착하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시작될까요? 자기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위협을 느껴서 매우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라. 오히려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왕이 이 여인이 부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도울 마음도 없는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나가고 이게 살 길이라고 오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나갔을 때 그것이 때때로 막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의외의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사람, 나에 대하여 오히려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바로 오직 은혜로 보호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보호하신다. 오늘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게서는 전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이 29장에서도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별게 없어요.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할 어떤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무엇을 했기 때문에, 뭐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지금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자리를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겠다는 생각으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인도의 손길을 뻗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찬송 387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누가 쓰셨냐? 안에리 선교사님이 이제 작사를 하신 내용인데, 이분은 이름만 들으면 한국 사람 같은데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제 배위랑 선교사님의 이제 부인 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에서 계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명성황후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일본에 의하여서 시해 사건이 일어나지만 조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 처량하고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송 387장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처절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은혜 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제에서 독립할 때에도 우리가 물론 독립투사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그런 미국의 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서 일본이 항복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6.25, 이제 6월은 호국의 달이죠.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에 의하여서 광복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아서
6월 25일 날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여러분 며칠이 걸렸을까요? 한 달 걸렸을까요? 아니면 2달 걸렸을까요?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밀려서 어디까지요? 부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난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메가더와 또한 그 군사들이 함께해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믿음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과 헌신만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인하였지만 택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를 인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헌신된 진짜 제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학교의 성적처럼 믿음의 점수를 딴 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지키셔서 결국은 거룩한 왕이 되고 사울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다윗이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난 데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약속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 오히려 적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